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역사가 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면 재림의 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자유함을 주시는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다, 또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하는 소식이므로 평화가 공포되는 소식입니다. 또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인데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소식이므로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신다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 나라를 전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홈서 1장 15절에는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다. 또 서원을 갚게 하시는 소식이다. 모든 악인이 진멸되어서 악인이 통행하지 못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 이제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 전하는 소식 또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히 전하여야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2000년 동안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초림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어느덧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땅끝 대한민국까지 이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창대해지면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은 어느덧 끝을 내게 됩니다. 그 소식 끝을 내게 되는데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땅끝 바닷가에서 다시금 복음이 또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사명이 있고 그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는 채워지겠지만 우리가 그 채워지는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의 신을 부어 쓰신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또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민족의 전쟁 전에 있게 되는 시온의 성회에서 최초로 내려주시는 신의 역사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59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하수같이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같이 내리는 신의 기운에 몰려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는 떠나가게 되고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서 신받은 종들이 나가서 신같이 역사할 때, 신과 같이 역사할 때 또 신받은 종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온의 여호와의 신을 일곱 영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의 역사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젖을 먹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일곱 영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의 역사를 일곱 등불의 역사로 또 일곱 뿔의 역사로 일곱 눈의 역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영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 모두에게 일곱 영의 역사를 여호와의 신으로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권능을 주셔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셨다면 이제 환난 시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에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고 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권세 있는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으로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 부어 쓰십니다. 기름 부어 쓰십니다. 본문은 똑같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여호와의 신과 함께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예표는 다윗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잔이 넘치는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름 부어 쓰신다면 우리도 다윗같이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2차 감람나무 진액인 금기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름의 역사를 받으면 주 앞에 모셔 세울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종으로 쓰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기름의 역사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원수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악의 피해 받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경제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기름 부어 쓰십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같이 경제적인 극심한 경제난제가 온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은 감람류가 된 종은 경제난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종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알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 머리에 쓸데없는 생각이 다 떠나가게 되고 혼잡이 다 떠나가게 되는 스룹바벨 개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명철 있고 또 완전한 영감을 받게 되고 또 통달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 또 될 일의 말씀을 완전하게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는 완전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아주 막힘없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아멘. 높은 산에 오르게 한다는 것은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을 주시고 또 높은 차원의 신앙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은 이미 은혜의 시대의 기쁨의 좋은 소식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수준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차원으로 일단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우리의 영계 향상, 우리의 영적인 수준, 우리의 또 말씀의 수준은 이미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높은 차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종들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르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33장 16절을 보면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종들은 잠깐 보면 이사야 33장 15절을 한번 보면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는 것은 15절 같이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을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가진 것은 없어도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심으로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되는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수준이 높아진 종들은 결국은 육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지게 향상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부요함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육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하나님께서 향상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이 되면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여기 보면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또 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소리를 높일 수 있고 또 자신감이 있을 때 소리가 높여집니다. 또 자신감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동방 야곱에게는 이사야 40장 10절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셔서 쓰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평생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그 벽이 15m나 되는 두꺼운 성벽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강하고 담대함, 두려움이 없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임금 앞에서까지도 말씀을 외치는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임마누엘 역사를 받아서 두려움이 우리와는 상관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를 또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는 이슬과 담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과 담비의 은혜는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담력을 갖게 하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확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를 가질 수 있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명자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종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3절에 보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완전 무장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힘센 다른 천사와 같이 완전 무장해서 두려움이 없는 종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역사는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한 종들에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상급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는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또 요엘서 3장 21절에는 피 흘림 당한 대로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갚아주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주가 오시면 또 이렇게 갚아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보험과는 상관이 없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은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새 양식으로 먹는 종들마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받아 두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보험과는 상관없고 상급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